기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약 100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각각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태어난 몇 명의 저자라고 저희가 몇 번 들었는데 네, 40여 명입니다. 그러게 이제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광야 40년, 금식 40일 이렇게 또 40이 겹쳐지네요. 여튼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엑스트라를 제외한 실명 등장 인물의 숫자만 해도 2197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서는 아니지만 BC 4000년 전부터 AD 100년 동안의 이 긴 역사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깨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짧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큰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입니다. 큰 2번 시작.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를 해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큰 3번도 계시를 해주시는데 큰 3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신 일, 하고 있는 일,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있는 일,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살펴볼 큰 4번입니다. 큰 4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약과 구약을 즙짜는 틀 기계 같은데 딱 짜서 내용물을 빼면 무엇이 나오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짜면 나오는 게 또 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말을 할 때 이 피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이 성경 압축 이야기에서도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여기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이냐? 또 그분이 장차 겪어야 할 고난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53절, 5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로 고고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탄생 과정,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특히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읽다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 표현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유난히 있습니다. 나중에 읽으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져 있고 이 유대인 대상으로 쓴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성경에서 족보용법을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이 족보는 긴 역사를 가장 짧게 압축하는 사실 형태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마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부활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먼저 선 경험을 시켜준 것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제자들은 안 믿고 다 도망을 갔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들은 게 있으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앞에 예수 무덤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게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그 여파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지 간에 이 부활은 먼저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 보여주신 자상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먼저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믿습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믿으시는 거예요? 대표로 믿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유월절을 지키시죠.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 이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불쑥 나서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이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계속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고 보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빌립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 봤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빌립은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빌립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 아닐까요? 저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은 내 눈앞에서 사람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욕구,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밑에서의 그 소망이 아마 이렇게 도마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빌립도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아서라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마음에 계시죠. 마음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내 마음에 계시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과 우리 마음에 계신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표현으로는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100% 만땅으로 계신다는 표현이시겠죠.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계속해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40일간 또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승천을 또 하셨죠. 가르치실 그 40일 동안 이거를 어성경에서는 뒤자투리 공생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생애는 공생애인데 이게 메인은 아니고 짜투리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투리이신데 자투리 기간이지만 이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가서 한두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모든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또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해라. 너도 지키고 너가 가르친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잖아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걸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게 하라.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해보지 않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예로 나는 유튜브 보고 이런 거 막 보고 있으면서 애한테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 말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몸부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킬 만한 그 은혜의 통로가 내가 또 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고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압축 내용입니다. 온 천하에 다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의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고 믿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무엇이 되라고 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저자가 같으니까 저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겠죠. 대신에 온 천하에 대한 지경을 말을 해줍니다.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이렇게들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먼저 너희 가정, 너의 가까운 친척, 온 유대 너의 공동체, 사마리아 말 그대로 원수들까지. 그리고 땅끝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역을, 이 사마리아 원수 그 지역을 넘어서 모든 지역을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이렇게 빠짐없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저희에게 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는데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페이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해라. 준비해야 된다.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그때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안수 집사님은 조금 더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본인한테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저도 지난주 저희 그 장안수 집사님의 대답에 동의를 한 게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두려웠어요. 왜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하면 또 뒤이어 따라붙는 단어가 휴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휴거될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남아서 환난을 심히 겪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할 것 같았거든요. 이 생각이 딱 또 표현하신 대로 꽂혀 있으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셔도 언제나 오셨으면 좋겠나? 나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한테 왕궁의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난 뒤에 이사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듣죠. 이제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그 바벨론, 그러니까 다른 제국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됨이 옳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때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헐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도 그렇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의 상태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제 안에 왜 두려워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그거였어요. 예수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진짜 잘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활을 돌아봐 주시고 뭐 먹을 거 채워 주시고 조금씩 길 열어 주시고 이런 거는 믿어지는데 더 큰 차원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묻혀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계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사건 때문에 이제 저의 이게 다 드러났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제 안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살만해서 숨을 쉴만한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난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하다. 아니 이게 나라가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대부분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구약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 섞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했고 전쟁을 겪었고 그것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도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좀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먼저 믿는 분들은 당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 지경을 해놓으셨는데 왜 내가 공동연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혹시 여러분 제 지금 말에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셔도 이거는 제가 겪은 거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좀 따져 묻듯이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거 아니고 난 중간부터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믿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숨 쉴 만큼 해주셨는데 나한테 다시 죽으라는 소리냐. 정말 저한테는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했어요. 아니 먼저 믿은 목사님들은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제가 봐도 아닌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들하고 연대 책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승건도 아닌데 연대 책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많이 따졌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제 안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우상 숭배에서 내려오는 의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의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에서도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그 여파로 이제 우리들도 살기 힘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회복을 정말 해주실 건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말 거죠. 이런 식의 마음이 제가 이제 표현은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안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심. 왜 이 문제를 하필 이때 나한테 겪게 하시는 거에 대한 의심과 분노. 그리고 이것들을 겪어내야 할 앞으로의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제 옆에 이런 공동체들 간의 그 어려움들을 보고 싶지 않는 그 소망들이 뒤범벅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하다가 그 의심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다가 이제 정말 딱 거기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있었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 부분을 이제 들춰내신 거죠. 근데 그게 그 전에는 다 가려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 그대로 다른 분들에게는 안 보이시지만 저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체가 된 거예요. 네 안에 이런 의심이 있었다. 네 안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네 안에 나에 대한 말 그대로 의심, 믿지 못함, 나의 선함, 나의 사랑,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제가 연대 책임을 같이 지는 거에 대한 억울하다고 호소한 거에 대해서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회개를 지금도 이게 다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올라오지만 그런데 전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의심은 있지 않아요. 전만큼은. 그러나 이제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딱 정리가 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목적.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왜 알아가게 하셨을까? 대한민국의 목적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세워질 당시에는 나중에 그런 참고자료 지도도 있는데 주변이 다
공산주의로 이미 물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살펴보니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만큼인 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불식이 됐어요. 이 목적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징계를 하시되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겪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 겪게 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난은 각자마다 다 다르죠.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부부 생활하는 그 단어를 쓸 때 그 히브리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은 왠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면 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가장 넓게는 에베소서 4장 14절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을 훈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훈련. 참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또 인내하는 훈련, 또 참아내는 훈련, 그리고 사랑하는 훈련.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저의 이 고백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 아무것도 뭔가 생각이 나지 않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 가장 해결하는 빠른 열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자라야 할, 본받아야 할, 닮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총정리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녀들조차도 내 정욕에 따라 사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 성경은 어떤 책인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분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 어디를 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편을 봐도 어디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실 것, 오신 것, 또 다시 오실 것,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 더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피 흘리셔서 모든 걸 주신 것, 피 흘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남김없이 자기가 없이 죽어서 희생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 외에도 많이 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마태복음 보니까 고민되고 정말 갈등되고 어찌할 바가 없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말해요. 신실한 사람이며 그런 요셉이 이런 일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묵상하며 우리가 때로는 주여 하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는 주여 간절하게 불러야죠. 불났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됩니까? 불이 났으면 소리 질러야 되죠. 불이야 이래야 되죠. 불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럴 때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억울할 때도 마찬가지고
속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소리를 꼭 질러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정말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이게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읽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딱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오늘 제가 청년 한 명을 상담했습니다. 3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 네.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먼저 치유받고 한 우리 수진의 청년이 소개해서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성경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자기 실체, 아까 보면 자기 실체가 어떤 때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약함, 연약함, 본성이 어떨 때 드러납니까? 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주 좋은 사람 같으죠. 아주 좋은 사람,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저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떤 환경이 돼버리면 실체가 나타나요. 실체.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실체를 너무 잘 깨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인식하면, 문제를 알고 인식하면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반은. 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늘 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것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멀리 살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렵고 저도 시간 내기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한 사람 기다리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오늘 정도까지 했는데 자기 실체를 너무 깨닫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22살 먹은 청년이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갔으면 아마 큰 일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치거나 관심병사 100% 관심병사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검사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실체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러냐,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왔냐, 너의 잘못이냐, 너의 잘못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었냐, 이런 거 제가 쭉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죄책감 때문에 또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죄책감,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어떤 걸 했을 때 나의 잘못이 당연히 있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절제로 못했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나에게 심겨진 것, 뿌리 깊은 잡초가 나무가 뿌리 깊어지게 심겨진 것처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너의 가정의 가문에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다. 그것을 인하여 너가 이렇게 겪고 있다면 맞다고 그걸 알아차리더라고. 맞다고. 우리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쓴뿌리로 내려와 있고 영향력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또 태아기 상처가 엄청 크게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만 만나고 그런 일만 겪고 그런 길로만 가게 되고 이제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갈까? 이 정도.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갈까? 죽고 싶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끊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이 벌써 70%다. 70%. 네가 겪는 문제의 70%는 너 잘못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끊어주고 엄마가 와서 치유받으니까 참 좋겠죠. 엄마도 그러니까 많이 눌리고 힘드니까 아프고 힘들고 교회 가다 말다 안 가고 아빠는 안 다니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이렇게 깨닫고 실체를 아는 거 보니까 정말 똑똑한 청년이다.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정리가 좀 되면. 근데 그 청년이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 교회 다니고 이러는데 예배 꼬박꼬박 하고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의 소리를 들어.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막 속상해서 막 억울해서 막 울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울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가 들린대. 너가 그 정도 갖고 돼? 네가 뭐 지금 울지 하나님 앞에 울지? 그래 너 조금 있으면 금방 너 또 그거로 자기 길 세상 길로 갈 거지? 너가 지금 운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렇게 막 사단의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딱 멈춰진대. 그 소리가 막 마음이 들려가지고 막 귀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들려서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해도 소용없나? 네. 울어도 소용없나? 정말 하나님 울고 싶은데 소리치고 싶은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오늘 끊어내고 너가 치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 마음이 예수님 있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제 떠나간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 아직도 이게 마음의 분노와 이렇게 또 두려움과 이것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있지만 뭔가 오늘 이렇게 싹 굳어진 것 같은 뭐가 될 것 같은 걷어진 것 같은 뭔가 해결이 분명히 됐다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해결됐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너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이제 기도로 그걸 꺼내냈지만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걸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작업이 다 처리됐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숙제를 줬죠. 숙제.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은 5장씩 아니면 틈나는 대로 계속 읽고 소리내서 읽고 시편을 읽고 우울하거나 분노가 나오려면 산책을 해라. 돌아 계단이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이겨내는 훈련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너도 망하고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줬더니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해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 아까 권사님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목적이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정말 죽음으로 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루셨죠. 그래서 부활의 말씀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성경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인데 원 플러스 원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시고